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게 된 바울은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길이로 계산하면 한 160km 정도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기에 꽤 이제 먼 거리이긴 한데요. 어쨌든 바울은 이 로마 간선도로에 있는 중요한 경유지들을 거쳐서 주요 거점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요. 또 그곳에는 도시가 큰 만큼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3절에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전제가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승리의 메시아이고요, 영광의 메시아이고요. 그래서 그 승리와 영광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스리는 승리와 영광을 지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메시아가 죽는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으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이 성경을 가르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 해당에는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내려고 찾았으나.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주 교만하고 강팍해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특권과 같은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모욕감과 시기심을 느껴서 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를 사서 성 이곳저곳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그 바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막 부각을 시키면서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 곧 바울을 집에 들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막 했는데요.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바울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야손, 그 집주인인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잡은 이 무리들은요, 읍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울의 명령을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새로운 임금,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황제인 예수만 따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이 정치적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시키고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형제들을 야손과 함께 이제 잡아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자, 이러자 이들이 이 관리들이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정치적 그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관료들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로마로부터 문책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치적 폭동인지 혹은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 정치적 그 황제를 대적하는 어떤 대상을 내세우는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러나 또 저들이 평소에 하던 소행을 보아서 그들의 말 자체를 100%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는 풀어주었는데요. 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줄 때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은 즉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한다, 이런 동의를 받고 바로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데살로니가 전도는 딱 3주간에 걸쳐서 마치게 되었죠. 거의 3주간에 걸쳐서 마치게 되었으니 한 달이 되지 않는 이제 시간을 이들 가운데서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이 결정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은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제 피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곧바로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도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은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동력자를 보내거나 혹은 또 이 편지를 통하여서도 계속 격려하였고요.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굴로 그들을 다시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밤낮으로 주님께 간구하였고요. 결국 훗날의 3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그들을 또 그 격려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복음을 받은 영혼들을 향한 그의 열정을 더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주간에 걸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성경의 그리스도와 구원을 배척하고 박해할 수 있음을 오늘 데살로니가의 악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겸손히 성경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전하는 바로 그 구원을, 또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편지하고 또 동력자들을 보내고 결국은 건강하게 그 교회가 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데살로니가를 찾아 그들을 격려하고 얼굴로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바울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